마음을 잇는 나눔, 살아있는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의사는 아니지만 많은 임종을 지켜보고 또 옆에 있는 이렇게 의사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인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기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뭐 뇌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깐 멈추면 끝나버리는 그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심장이 뛰게 해야 돼. 심장이 물론 뭐 인공장치로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심장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심장을 통해서 피가 이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으로부터 공급이 뇌에 공급이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뇌사라고 하죠. 그죠? 예,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도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금방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줄은 이 심장에서 피가 흘러가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공급해주는 관계, 선과 같은 쪽쪽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핏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혈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혈관들이 장기를 이렇게 덮게 되죠. 의사 있는데 이런 말 해가 미안하네 보니까 의사 몇 분이 계신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심장과 같은 역할이 뭐냐면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장기와 같은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개인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봉사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살아 있지 못하면 드림과 섬김과 봉사와 이게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중요한 생명줄이 뭐냐면 예배가 살아야 돼요. 각 심령 가운데.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서 각자의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서 흩어짐 가운데에 이 혈관을 또 공급을 이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의 자리가 바로 이 소그룹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마비되듯이 소그룹이 막혀 있으면 소그룹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영혼의 놀라운 이 돌봄과 또 건강한 서로 간의 이 격려와 사랑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형교회를 많이 있어서 봤습니다만은 대형교회가 강점이 뭐냐면 강력한 대예배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소그룹도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그게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대그룹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3만 명 되는 성도 중에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0% 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20%면 몇 명입니까? 한 6천 명 정도 되죠. 6천 명. 숫자로 보면 6천 명인데 전체로 치면 얼마예요? 20%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다 참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상반기 때는 헌신 예배도 좀 있고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모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구역장들이 싫어할까 모르겠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건강한 모임,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그룹의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소그룹에서 뭘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하겠죠. 소그룹을 살리는, 구역을 살리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면 왜 소그룹이 자꾸 적은 모임이 힘들까? 어느 공동체든지 구역이나 소그룹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잘 많이 받았거든요. 받아 적어 해서 쫙 적고 가르치면 뭔가 익숙해요. 예배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예배의 모습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는 거 역할이에요. 익숙해져. 여기 나와가지고 성도님 보고 한 분이 설교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까요? 10분 설교씩 나눠가지고 오늘은 뭐 대표적으로 41구역이 특송했으니까 41구역 대표회가 나와가지고 5분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뭐 이렇게 좋아 보일까요? 부담될까요? 엄청 부담되죠. 설교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30몇 년 했지만 좀 어려워요. 예.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앞에 나와서 서 있는 것 자체가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마이크 잡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왜 어렵냐 하면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구역은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구역 식구들 뭐 말씀 나누고 옛날에는 교제가 있었잖아요. 구역 모임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교환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꼭 이렇게 교환대로 안 하고 쭉 이렇게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만큼 이 나눔을 한다는 것, 특별히 이 소그룹이면 더 하죠. 실력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에서도 우리가 가르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고 뭔가를 자꾸 까먹고 뭐 잊어버린단 말이죠. 뭐 제대로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성경책을 잘 읽는데 남 앞에 서기만 하면 이게 글인지 그림인지 모르게 이게 막 떨리거든요. 심장이 좀 약하신 분이 아니면 이게 앞에 이게 담력이 좀 약하신 분은 이게 박동수가 뭐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막 뜨듬뜨듬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왜 이렇게 소그룹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냐 하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좀 쉬워 보이기도 하고 맨날 교회에서 본 게 설교도 가르침 사역의 하나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은 뭐 하는 곳이냐? 격려하는 곳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그룹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격려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의 행동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꾸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 모였을 때 사랑을 확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그룹을 모일 때 사랑받는 것이 더 밀접하게 더 가까이 엮여지나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다 그냥 예배드리는 거 뭐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럽니다. 소그룹에 모였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정한 나눔과 또 격려가 있을 때에 내가 모임 가운데 대구 동성교회 성도로서 포함되어 있고 구성원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디에서 느끼냐면 이 소그룹을 통해서 느끼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 돌아보다라는 단어가 카타노에요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노에요. 이게 뭐냐면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좀 그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단점을 봅니까? 장점을 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점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에 참 똥도 싸고 말도 안 듣고 뭐 밥도 잘 안 먹고 뭐 이러다가도 보면 애가 좋아요, 싫어요? 좋기 때문에 먹이 살리잖아요. 그죠? 이 좋아하는 마음 보면 애가 울음소리가 좀 달라요. 좀 이렇게 얼굴이 찡그린 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알을 뭐 합니까? 들여다보는 게 들여다보는 거. 이게 바로 소그룹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역장과 권찰만 이 일을 하는가? 아니에요. 서로예요. 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 공동체가 아직 조직이라는 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에도 교회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은 나눔과 돌봄과 서로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시대가 아니라서 전통사회나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관심과 서로 돌아봄이 어땠어요? 숟가락 하나도 다 알면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요즘은 숟가락 하나라도 다 알면 뭐라고 생각해요? 간섭이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서로 간에 선을 지켜야 됩니다.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거리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모였을 때에도 너무 지나치게 그 삶에 개입을 하거나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서 가르치고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슬기로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눔일 때에 몇 가지 주의할 점,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 말로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말로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은 답을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강의나 설교가 아니라 서로 나눔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탁 다물게 되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열린 대화, 열린 질문, 열린 나눔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나 이거 아이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이야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니 잘났네 이렇게 하는 거죠. 니 잘났네. 여러분 정답을 주려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야기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이 말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대화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중심과 기본 자세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오해받기 쉬운데 간섭이 될 수 있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배려하는 마음의 지혜로움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을 살아가는 말, 정답을 이야기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것이 소그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죠? 각자의 모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온전히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이럴수록 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마음에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아직 힘이 없는데, 기력이 없는데, 마음 가운데 동력이 마음 가운데 뭔가 없는데 그게 잘 통하지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지혜롭게 접근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합시다. 라든지, 아유 많이 힘들겠네요. 많이 어렵겠네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정말 버티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대단하네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슬기롭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함이 필요하겠죠. 어떤 소그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시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딱 들어봤을 때 그 시어머니는 굉장히 잘해주는 시어머니. 잘 섬겨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시자가 좀 부담되는가 봐. 이 세대기.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 듣고 있던 구역장이 자기 삶의 간증을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를 10몇 년 동안 대소변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그냥 그 주부가 아니고 버섯을 이렇게 중개업하는 버섯 딜러예요. 몇 시에 일어났냐면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2시에 일어나서 그 경매장 그 중개 그걸 하고 경매 그거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점심 차려 드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오후에 또 경매하러 가고, 삶이 이게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10몇 년 섬기면서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해 보이고 참 안 돼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조금 섭섭해했는 게 입에 탁 달라붙겠습니까? 아니면 쑥 들어갔겠어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와,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어머니, 좋은 어머니구나 이런 게 넓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나눠야 되지 뭔가 성경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이 구역 모임이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가르치려 들려 하면은 소그룹에 특히 소그룹에 뭔가 정규적인 라이센스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뭔가 가르치려 들면 들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니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르침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나눔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성경 말씀 가운데 삶에 경험했던 것, 삶에 살아왔던 것, 이것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살았는데 아유 완전히 막 박살났어. 완전. 야 이거 쉽지 않네. 이걸 나누는 거고 이번에 이거 한번 살아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삶을 한번 적용해 보니까 이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리더와 구역장과 앞장선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가식과 가면을 가리고 만남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족함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오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언제나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드러낼 때에 공격되는 그런 모임이라면 약점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 소그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약점을 드러냈을 때에 보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모임이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교사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그룹은 모일 때에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서로 격려하는 모임인가 아니면 잘 됐네 저 약점이 많네 공격하는 그런 모임인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격려하는 모임으로 방향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주께서 덮으시고 그 약점을 보완하시고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관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우리 소그룹의 여러 가지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똑한 선생님이 있는 소그룹은 언제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소그룹이 망한다는 거예요. 문 닫아요. 그런데 좀 어수라하고 조금 허점이 많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리더가 모인 곳은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놀랍죠. 예. 여러분 너무 똑똑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소그룹에서. 예. 뭔가 이빨이 하나 빠진 것처럼 이렇게 그냥 허점을 좀 보이셔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사랑으로 덮여지지 않는 곳에는 쉽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소그룹이면 소그룹일수록 가면을 벗고 맨낯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눌 때에도 서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또 격려하고 오해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모든 소그룹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구역과 구역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